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이 아니라 18절부터 21절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또 오타가 나왔네. 분명히 8을 누른 것 같은데. 네. 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차 복종하라. 예. 지난 한 주 지혜 있는 자로 잘 사셨습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진리, 말씀이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3, 40년 교회를 출입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무엇보다 세월을 아낀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따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회를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만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술 취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단어와 너무 많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방탕이라는 것은 시간, 에너지, 모든 재정 등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이 방탕함의 삶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술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그 변질시키는 것의 대표로서 누룩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변질시키는 어떤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는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성령 충만이 막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주체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수동태가 쓰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명령령으로 쓰여진 것은 결코 우리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런 것과 같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는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명령을 따르지만 그 명령이 완전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부어주심 충만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주의 성도들은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보려고 노력했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어떤 영적 성장의
그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겸손을 가정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얄팍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이 수가요, 단수가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신 함께하는 형제자매와 함께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말씀드렸지만 교회적 존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 우리의 삶, 또 성령 충만조차도 교회적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역시 교회 성도 전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관점을 달리하여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만약에 계시더라도 너무나 조금밖에 없어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할 때 찔끔 임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냥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성도가 또 교회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이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말은 성령도 충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옆에 서서 나를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원어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변호사라는 의미도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요? 지금 읽은 성경을 근거로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의 절정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지금 육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이 말은 원래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는 분이셨다는 거죠. 늘 제자들과 또 우리의 곁에서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 예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면서 돕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지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까요? 26절이에요. 한번 보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요. 잘 보시면은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보내지게 됩니다. 성령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르친 것, 말씀하신 것,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은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쓰여진 적이 없고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미래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성령이 보내셔서 통치하는 그 사건, 그리고 재림까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엉뚱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어 사람들의 사사로운 예언을 한다고 운운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 예언이 맞았다 하더라도 성경은 단 한 차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자기가 전면에 앞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뒤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부끄러운 영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신학적 별명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은 성령이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밝히는 진리만이 교회와 성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악한 세력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활개를 치면서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욕심, 이 소욕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 18절 이하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마침표가 끝 딱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다섯 개의 분사구문 전부 1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문장에 종속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며 영어 성경에는 addressing one another 굳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singing and making melody 이것이 이제 두 개의 분사구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설명의 설교의 편의상 한 가지로 볼게요. 뭐 한 가지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감사하며 giving thanks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것 submitting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전부 종속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착각하는 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할 때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해요? 8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화답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교제의 형식이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요소 안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들로 가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한 내용을 서로 화답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건면하면서 신학이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끈끈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모습 한번 볼게요. 19절 중반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살펴본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말했다면 두 번째는 주께 찬송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역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께 화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말하죠. 이게 다 전부 예배의 용어였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그 화답과 찬양의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커지게 하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면서 성도 간에 화답을 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는 거예요. 그는 막 나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그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건면할 때 아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화답한 대로 살아나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유익한 일들이면 아유 감사하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감사의 대상이 확실해야 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누리는 복, 삶이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참 감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감사를 많이 못한 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TV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만 추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누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와 거룩은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말씀 구절에 넣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 만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약간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며 심판자로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경외입니다. 그러한 경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경외함이 너무나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이 시대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많이 끌려요. 그래서 그에게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외의 대상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경외의 대상이 완전하고 전능하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역시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경외의 대상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는 서로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주종의 관계에서 쓰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닮고 싶은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비워 정했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내셨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의 형체라고 말하면 됐을 텐데 여기서 특별히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종의 모습이에요. 종 중에서도 제일 하급 종이 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잡히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 그 희생물로 주시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종노릇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했다고 형제자매님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어떤 복종,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섬기셨는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서로 종로를 하는 말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랑하는 데 있으면은 나는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 맞습니까? 맞으세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을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덕을 세우고 서로 건면하고 가르치면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깨달아 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서로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 뒤에 5장 22절부터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 관계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 위에 성령 충만한 자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우리의 일상을 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고 예배하는 자로 살며 교제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